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의 6번째 시간, 서론에 이어서 신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신론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우선 하나님은 엘로힘, 엘리온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위엄 또는 권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로힘, 히브리어에서 힘이 붙으면 복수를 나타내는데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위엄 또는 강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3절에 등장하는 엘로힘, 하나님은 위엄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또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본 의미가 있고, 물론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시는 인격체이심,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복수로 존재하시는 인격체이심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엘리온의 번역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주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재판자 또는 통치자라는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번역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엘이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엘리온이라는 요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만 특별히 사용된 것은 아니고, 사실 이방 종교에서도 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함께 사용한 명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나타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어원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 동사의 고어형입니다. 그런데 하야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어의 비동사는 있다, 이다, 존재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죠. 존재한다라는 뜻이,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비동사인 하야입니다.
따라서 이 하야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존재 자체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은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 이름을 고어형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행사들, 예를 들어 제사를 집전한다든지 또 강론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행사들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하야라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원래의 이름, 원래의 이름에 붙어있는 모음을 제거하고, 왜냐하면 단어는 모음을 달아야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음을 제거하고 자음만 남긴 다음에 최고의 경어,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일컬어 부르는 존칭어인 아도나이, 존칭어가 바로 아도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로부터 모음을 따와가지고 그 모음을 하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인 하야라는 이 비동사 밑에 있는 모음을 빼고 아도나이 밑에 있는 모음을 따다가 하야 동사 밑에 자음 밑에 그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 그렇게 발음하면 음운 변화를 약간 일으키면서 야훼라는 발음이 나오고, 이 야훼라는 발음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여호와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형성된 과정,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음에다가 인간 가운데 최상의 권위를 가진 자를 가리키는 단어의 모음을 거기다 붙여서 모음이 합쳐져서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형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다가 인간이 합쳐진 그런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장차오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정은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한 추정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런 형성 과정이 신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익한 그런 추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요 이름이 가장 권위 있고 표준적인 이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주권성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정의는 일반 종교학의 특징이 된 칸트의 종교관, 사실 일반 종교학에서는 칸트의 이 종교관이 표준적인 종교에 대한 이해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 이성의 투영으로서의 신, 요 개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칸트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 내세, 영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가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칸트가 사람들에게 우리 도덕적인 그런 인간이 되어 봅시다. 도덕적인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렇게 칸트가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칸트 선생님, 당신이 발표한 순수이성 비판에 의하면 형이상학의 세계, 이 형이상학의 세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영원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이상학의 세계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상 당신의 주장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들리는데,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인간의 삶의 전부라는 뜻이 아니겠어? 그런데 이 도덕적인 어떤 규범을 준수하거나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이나 쾌락을 절제하고 참는다는 뜻인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현재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쾌락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절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쾌락을 최대한 누리고 죽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항의에 대해서 칸트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칸트가 깨달은 것은, 아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형이상학의 세계, 하나님이나 내세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쫓아내 버렸는데, 야,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바른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권고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다라든지 내세가 실제로 있다는 그런 전통적인 믿음으로 돌아가기는 또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칸트는 애매하게 아주
교묘한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형이상의 세계, 즉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내세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사실상 없다고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 있다고 가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바른 삶을 살라는 도덕적 권고를 할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내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도덕 생활이라는 필요가 하나님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덕 생활의 필요가 있으면 실제했다가 도덕 생활의 필요가 없으면 실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관이 말하는 신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모호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과는 이와 같은 모호한 신관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도덕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주권성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존재에 있어서 주권적이신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 또 역시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역의 주권성입니다. 자, 창조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즉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시면 안 될 필연적인 어떤 외부적인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에 어떤 심대한 하자가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든 창조하시든 창조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극히 일부분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창조와 그러면 세계 창조 가운데 일부분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존재하실 수 있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든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연히 원하셔서 이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할 필연적인 이유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하셔야만 됩니다. 존재하시지도 못하는 분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인간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나 바르고 아름다운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구원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출애굽 사건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바르고 착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그렇게 착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죄와 애굽의 압제에 그대로 둘 수가 없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 40년이 가지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바르고 무지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세월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필연적으로 감동시킬 만한 그런 바른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서 이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사역도, 하나님의 구원사역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킨 나머지 그 감동의 근거에서 필연적으로 인간들 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의 주권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주권성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만군은 천사를 의미하는 체바우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헬라어 테오스의 번역어인데 이 테오스는 구약의 엘 계열, 엘 또는 엘로힘, 엘리온이라는 엘 계열의 용어들의 번역어가 신약의 테오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 주라는 용어는 구약의 아도나이의 번역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파테르라는 헬라어로 아버지로 우리말로 번역된 파테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창조주라는 그런 의미로 파테르, 아버지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파테르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아버지라는 용어가 문맥에 따라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신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역임을 받습니다. 입적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가진 그런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으니까 친아들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자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친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양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신자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맥에 따라서 창조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런 의미의 아버지가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